믿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어디 계시고 뭘 하시고 뭘 좋아하시고 이런 걸 아는 지식입니다. 그거 아는 게 진리예요. 그걸 알고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지식이기 때문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내 눈을 쳐다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를 쳐다보려고 두려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의 행동을 보면 얼마만큼 믿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죠. 그게 증거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듣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들을 보는지,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구나 하면서 알아가는 고백, 그게 뭐예요? 그게 증거예요. 저 사람 바뀐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속에서도 저 사람이 스스로 증명합니다. 내가 뭘 시켜서가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을 아니까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입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 보고 듣고 알고 하게 된다. 예, 이게 믿어서 나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잘 심겼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깊어지면 2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긴다. 믿음은 이긴다는 거예요. 이김의 증거들이 나오는 거죠. 저 사람의 삶 속에서 이기는 거예요. 보고 듣고 알고 이것만이 아니고 아니까 이기더라는 거죠. 이게 또 증거예요. 못 이겨 그거를. 유혹을 못 이기면 적을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는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냐면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갑신정변이 일어난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풍전등화에 나라를 보면서 너무 똑똑한 사람들, 엘리트들은 가슴을 쳤던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큰 나라들에게 먹히듯이 열강국에 거기 속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살리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서 보니까 보는 게 있어요. 듣는 게 있어요.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이래서 그랬구나. 얼른 들어와서 이걸 빨리 바꾸고 싶은 그 사람들이 갑신정변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이게 따라 들어간다. 불쌍한 사람 구제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구제해 줘야 될 때가 아니라 배워야 될 때다. 배운 것을 가지고 지켜야 될 때다는 거예요. 왜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서 뭐가 어떻든 사랑 타협만 하고 앉았냐. 오늘 읽었던 말씀 첫 번째 10절의 제일 앞에 머리가 뭐예요? 끝으로예요. 끝으로. 이 얘기는 다 앞에 서론 다 치우고 이게 결론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결론적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정리해서 여러분 깃발같이 내 마음에 새겨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를 했어요. 10절서부터 13절의 얘기가 뭔지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새기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가서 여기에 남지도 않습니다. 다 지워져서 아무리 머리를 흔들어도 생각이 안 나. 새겨지지가 않아요. 보십시오.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끝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주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라고 말합니다. 예,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말한다는 거예요. 자, 첫째는 강건하라. 그죠? 강건하라는 거예요. 둘째는 강건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마귀의 관계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귀하고의 싸움을 안 해. 우리는 뭐하고 싸웁니까? 내가 받을 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싸워.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이 되냐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마귀가 작전을 짜는데 요 사람들을 통해서 한다. 요것들을 통해서 뭐냐?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력을 잡은 자들, 그 다음에 마귀다. 하늘의 악의 영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끝으로 하신 말이야. 결론의 말이다. 자, 그 다음에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 오늘 믿는다고 내일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 믿었던 것이 내일도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매일매일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믿었던 사람이 오늘도 믿었으니까 내일도 잘 믿겠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시겠죠?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말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 있어요. 포인트가 거기 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이런 일들을 다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서기 위함이다. 그 일 끝나고 서 있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하죠? 승리예요. 이기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들이 싸울 대상이 누구냐. 자, 이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끝으로 얘기하는데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안 싸우고 잘 되는 사람 봤어요? 아닙니다. 지켜야 돼요. 싸워야 돼요. 싸울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우리한테 얘기한단 말이에요. 싸워야 된다. 싸울 줄 알아야 된다. 싸움에 무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결론에 13절에 뭐예요? 승리를 위해서. 그러면 이걸 정리한다면 무슨 뜻입니까? 승리를 위해서, 이기는 삶을 위해서 성도요, 여러분들은 이런 것과 싸워야 되고 이렇게 싸워야 되고 이걸 가지고 싸워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 적들이 어떻게 됐나요? 평화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포탄 떨어지고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그건 아닙니다. 더 무서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끝난 적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 몇 명이에요? 노아의 식구들이에요. 그 외에 없어요. 8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것이 왜 그럴까요? 노아가 게을러서 그렇죠? 촌돌아내가지고. 그런가요? 노아가 왜 그러면 8명밖에 지집 식구들밖에 못 지켜냈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영적 싸움 때문에 그래요. 왜요? 권세 잡은 자들과 통치자들과 어둠의 세력들과 또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예? 창세기 6장 5절에는 그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고방식이다 그랬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들이 지금 흉내내면 안 된다. 여러분들은 날아가든지 아니면 막 두들겨 즐기면서 하는 그런 속으로 즐겨서 갑니다. 즐거울 게 아니에요. 자꾸 내 문화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걸 어른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뛰어댕기는 메뚜기 신앙이 돼버리고 말더라 하는 겁니다. 자, 노아의 시대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런 사고방식이 노아의 얘기를 어떻게 들어요? 저런 미치갱이 같은 소리를 왜 듣냐? 날씨가 지금 이렇게 괜찮은데, 세상이 이런데, 이런 걸 보면서 안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노아는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울어요. 왜요?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외톨이가 됩니다. 어려워집니다. 그 속에서 그걸 견딘다는 것은 절대 자기 신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손들게 되죠. 그래, 말도 이렇게 해봤다 저렇게 해봤다, 뭐 두들겨 봤다가 노래도 했다가 뭣도 했다가 밥도 줬다가 서비스를 반뜩 해줬다가, 아, 이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노아가 왜 8명만 방주에 태웠을까요? 그 답을 아십니까? 그게 이겁니다. 그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날 지키지 않으면 나도 안 탔었을 겁니다. 나도 세상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몇 명이죠? 첫 세대가, 애굽에서 살던 첫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몇 사람이죠? 2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 누굽니까? 예, 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한 거죠.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여호수아고요. 자, 갈렙이요, 갔다 왔다가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12명이 갔었죠? 정탐하러. 12명이 갔다가 들어와서 보고를 하는데 11사람은 통곡을 하면서 좋긴 좋은데 못 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갈렙이 뭡니까? 갈렙이 그런 소리 마세요. 우린 증거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성경에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그 11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자, 갈렙에게 그 11명은 공격을 했을 겁니다. 무슨 공격? 당신도 보지 않았느냐? 왜 그것만 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 눈 뼈었냐? 당신은 너무 거기에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대 1을 만들어. 11대 1을 만들어 가지고 공격을 하잖아요. 당신 보는 눈 틀렸다고요. 여러분, 누구 말 들어야 옳을까요?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나는 보고 듣고 아는 거, 그거 안전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사마리아 아줌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 복음을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 직업이 뭐였죠? 매춘부예요. 이 매춘부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에서 그 사람이 높은 인격을 가졌다, 높은 권위를 가졌다, 그렇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완전 바닥에 더 내려갈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바닥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라합이 뭘 봐요? 세상 돌아가는 걸 봤어요. 거짓과 위선과 죄악이 난무하는 이 가나안 땅을 보면서 의가 들어가면 이긴다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그걸 믿음으로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주님은요, 어떻게 예수님 오시는 길이 되는 그 사람으로 들어 썼어요.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 사람의 권위를 쓰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능력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진실을 아느냐. 이 세상 이게 어떤 것인지 아느냐. 이거를 아는 글을 주님은 쓰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아줌마는 몇 번 결혼했다고? 사마리아 아줌마가 6번 결혼했다가 5번째 실패하고 6번째도 실패하고 있는 중이야. 악만 남았어. 뭐가 잘났다고? 왜 그럴까요? 이것저것 가리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저것 가리지 않는 것은 나이 먹으면 안 가리지요. 그거 지키면 뭐해? 이런 거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막 너 잘났다고 막 덤비고 싸우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실제를 알고 싶었던 것들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예요. 이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다 때려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속에까지는 버리지는 않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제일 궁금했던 것일 겁니다. 그걸 꺼내서 어디 가서 예배드리면 되느냐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넌 모르는 신앙생활이다. 이해가 되죠? 그거를 눈뜨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나가서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그래요. 모르니까 싸움을 못해.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모르니까 어떻게 뭐를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것을 써야 되고 어떤 무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비밀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이 도표를 보시면서 여러분 꼭 잘 정리하셔라 하는 겁니다. 자, 강건해라 라고 하는 말씀. 너는 주님의 힘으로 강건해라 라는 말씀. 이 강건하라가 건강해랍니까? 건강해랍니까? 몸의 건강만?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육체의 건강만 초점을 맞춘 게 이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뭐니 해도 다 건강이에요. 그딴 소리 마세요. 우리 김 군사님이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하면요 젊은이 야 중이 너 이리 와 이거 해. 건강하면 그래요. 그렇죠. 건강하지면 닭이 돼요. 닭 좋은 닭밖에 안 돼. 자, 이 강건하라는 말씀은 뭡니까? 영혼의 육체의 건강을 포함한 센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센 사람. 항상 왜 그래요? 약해서 그래요. 병들어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힘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건해라. 뭘로? 주의 주신 힘과 능력으로. 힘을 받아라. 주님이 우리가 하루 받고 어저께 받은 힘이 오늘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오늘도 또 받아야 돼요. 더 크게 받아야 돼요. 더 큰 걸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굳건해라. 위에 서야 됩니다. 진리가 나를 힘있게 해야 됩니다. 강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사고다. 사고. 사막에서 사는 사람은 절대 못 나와요. 자기 힘으로 못 나옵니다. 다치고 맡기고 꼬이고 매인 사람은 자기 힘으로 못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셔서 뭐 하신 거예요? 사고. 듣고 보고 알게 해서 성령을 받게 하심으로 내가 하게 한다.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로 이김을 쌓아간다. 이걸 이겨보셔야 됩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기는 거구나. 특히 청년들이 혈기가 많은 때잖아요. 이 혈기가 많을 때 여러분들을 여러 번 혈기에 감정대로 하지 말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걸러보세요. 그 걸러보시면요, 이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얼마나 힘있게 하고 확신 있게 하고 우리를 이기게 하는지 그것이 내게 경험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기는 경험들, 이겨본 경험들이 쌓여가면 뭐가 됩니까? 그게 캐리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이 생겨지는 거예요. 자신감이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게 즐거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맡기고 다치고 꼬이고 매였는데 즐거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풀어가는 사람들은 캐리어가 있기 때문에,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낙심하지 않고 그거를 풀어가며 더 세게 만들어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마귀의 간계를 너는 이겨야 된다. 간계, 이 말을 전략, 속임수, 간사함, 사기 이런 뜻이다. 자, 전략이 있다. 마귀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뭡니까? 전략이 있어요. 그 전략이 어떤 걸까요? 끊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끊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가지고 틈을 찾죠. 구멍을 찾죠. 그런 것입니다. 자꾸 먼 산 쳐다보게 하고 연약하게 하는 빈집이 돼버리면 완전히 잡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대적해라. 대적, 무슨 뜻이에요?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다 믿지 마라. 여러분의 감정 믿지 마라. 여러분의 기분 믿지 마라. 나는 이런 사람이 자꾸 변명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저항하지 않고 항복한 거예요. 싸워야 됩니다. 대항해라. 공격과 방어를 해라. 공격. 이렇게 들어왔을 때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아, 이놈은 약한 놈이구나. 완전히 잡히는 거예요. 방어를 안 해요. 어떻게 하든지 방어를 안 해. 그게 뭐예요? 항복이에요. 이렇게 대항하도록 싸움하고 방어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아시는 것이 신앙생활, 이 시대를 이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력, 마귀인데 통치자들은 누구를 얘기를 할까요? 정치 지도자들, 임금님이고 지금은 대통령의 권한이 엄청 크잖아요. 결정하면 권리 가요. 그러면 그들이 하는 결정은 뭐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공약이에요. 그 공약 속에는 얼마나 무시무시하는 것들이 움직인지 몰라요. 여러분 잘 아는 예로 여러분 아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성경을 반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이런 정책들이 통치자들이 하는 거예요. 권세자들은 그것과 같이 결탁을 하면서 만들어갑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여러분 뭘까요? 어둠의 세력 속에 대통령이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에 지금 대통령 말고 각 분야의 대통령이 많죠. 그렇죠. 그분들이 하는 건 타치를 못할 정도로 그런 통령이에요. 자, 이 어둠의 세력은 뭐예요? 이거는 불법자들의 세계 속에 그게 역사한다 숨어서. 그 다음에 마귀들의 역사다. 그 뒤에서 조정은 그놈들이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뭐냐? 누구하고 싸우는지를 모르면서 꿈자리만 사나우면 영적 싸움이래. 자기 일 방해받으면 영적 싸움이래. 그러니 못 이기죠. 적이 누군지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데 무슨 영적 싸움이야. 자기 일 안 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 안 그래요. 자기가 그래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영적 싸움이 되겠어요? 착각이죠. 그죠?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들 끝나지 않고 계속 그런 걸로 싸워. 그런 거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오히려 끊는 것이 영적 싸움이지. 자, 이들과 어떻게 하라고요? 상대한다. 저것과 상대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를 얘기를 해도 가리워진 거. 이게 뭡니까? 누구한테 그렇게 배웠느냐? 그게 뭐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완전히 묶어버렸어요. 너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상황이 됐다. 자, 전신갑주 치거라. 취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뭐와 같으냐면요, 내가 받아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거 가질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주지 않아요. 나 주세요. 그런 사람한테 그걸 주지만 그거를 길바닥에 다 버리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 없어요. 취하라. 스스로 받아서 무장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받아서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받아 내 것을 만들게 될 때 숙달이 된다 이거예요. 숙달 안 되면 줘도 못 쓰죠. 그죠? 불편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사울이 자기 갑옷을 입혀줬어요. 그게 얼마나 이게 불편하겠습니까? 그 벗어 던지고 자기 물맷돌 하나만 가지고 가요. 그래, 숙달 안 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숙달 하셔야 돼요. 아멘. 자,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은 이기기 위해서 이것을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이것을 잘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10장 34절 한번 보세요. 아멘. 주님이 우리한테 평화를 주려고 마귀들을 없애고 당신이 다 한 것 같죠? 이길 힘을 주시고 싸우는 사람한테 이기게 하시지, 그거 그렇게 이루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검을 받았습니다. 뭐 하도록? 사과 깎으라고? 영적 전쟁해라. 싸워라.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여기 말씀에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강건하라. 강건해라. 여러분 오늘도 영적 체력은 빵 이러면 못 견딥니다. 바깥에는 굉장히 쌩쌩합니다. 바깥에 나가면 쌩쌩한 사람인데 영적인 자리에 오면 그냥
이게 병든 사람 같이 돼버리고 맙니다. 자, 강건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세져라, 단단해져라, 힘세져라, 능력 있어져라, 이런 말이라고 그랬어요. 자, 단련하셔야 됩니다. 자, 병듦, 약골, 장애,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 싸우라고 말하겠습니까? 소경한테, 김호걸이한테, 안진병이한테 나가서 어떻게 싸우라고 하겠습니까? 자, 우리는 제일 먼저 전쟁터에 나갈 사람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보내는 게 아니죠. 왜요? 싸울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은 아주 팔팔한 사람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이라는 거예요. 건강, 기초 체력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영적 싸움에는 젊고 이게 기초 체력 강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의 건강은 나이가 아니에요. 영적인 건강은 몇 년 믿느냐가 아니다. 어떻게 건강합니까? 아도나이 카도시 하셈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도나이 카도시 하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거룩함을 어떻게 지켜요? 구별로 지킨다. 구별을 안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 안 됩니다.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구별이 안 돼요. 내 가정을 거룩한 가정 못 만들지요. 내 자식을 거룩한 자식들을 못 만들지요. 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니까. 내 아내도 내 아내지만 남의 아내가 더 좋아.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죠. 남의 돈도 내 돈, 내 돈도 내 돈.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 건강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구별이에요. 구별이 신앙의 건강입니다. 구별이 신앙의 건강이다. 하가하시는 거 먼저 하세요. 아멘. 내 마음에 먼저 주님의 향한 그 마음이 불켜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거 오셔야 됩니다. 하다가 꺼버리지 마시고 그걸 키고 사는 연습이 되셔서 이기는 경험들이 되어지면 그것이 나를 영적 싸움에 건강하게 하고 이기게 하는 힘이 된다. 구별이 믿음의 기초 체력입니다. 구별하지 않으면 약해져요. 저도 그래요. 오늘 하다가 내일도 내가 미친 소는 거 아닌가?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닌가? 이게 오락가락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다시 잡겠습니까? 주님과 교제예요. 그거 끊어지면 안 돼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에 해주시는 것이 싸움의 능력이에요. 싸움의 능력. 싸움하는 건 말로만 배웠어요. 네가 이렇게 들어오면 너는 배를 쳐. 이렇게 탁 들어오잖아. 그러면 싹 앉아가지고 배를 쳐. 옆을 치고 날마다 그것만 배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가지고 진짜 싸울 때 어떻게 할까요? 머리는 그거 해가지고 날마다 그거 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나가서는 한 방에 죽어. 맞아봐야 돼요. 실패해봐야 돼요. 근데 그냥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이 내가 이래가지고 그랬구나. 내가 이래가지고 얻어맞았구나.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뺏겼구나. 이거를 믿음 안에서 내가 정리하지 않고서는 캐리어가 되지 않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김을 경험해 보실 때까지. 그리고 그것이 이김이 발판이 되고 또 자꾸 이겨보게 되니까 주님 나하고 함께 계셔. 주님 나를 기뻐하셔. 주님 나를 인도하셔. 주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힘 주셨어. 이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고합니다. 너희는 마귀에게 틈 주지 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날마다 순간순간 삼킬 자를 찾나니. 예. 자, 이 근신이라는 말을 원어는 대포라고 하는 말인데 금주하다, 술 마시지 말라 이런 말이죠. 자, 술 취하지 않는다. 이 술은요, 여러분 술 마시면 죽어요? 난 그렇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피곤할 때 쓰세요. 쓰시는데 이 얘기는 세상에 술 취하는 거예요. 세상에 짬뽕 되는 겁니다. 섞여버렸어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하다, 지켜보다 하는 얘기는 구별이에요. 뭘 근신해요? 섞이지 않도록. 어디 가서 이상한 말 듣고 와가지고는 그거에 한 방에 가. 야, 너네 교회 이상하다더라. 그러더니 즉시 변화가 됐어요. 참, 뭐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술 취하지 않다, 침착하다, 태연하다. 왜? 어떻게 하면 침착하고 태연할까요? 아니라는 거 아니까. 저게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까. 저게 유혹이라는 거 아니까. 저게 싸움 걸어오는 거라는 거 아니까. 저거는 쏘사거리는 거지. 내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요게요, 기준을 가지고 구별하다는 얘기는 요 두 가지 있잖아요. 삼가, 냉정, 신중. 이게 결국은 뭐가 되냐? 기준을 가지고 구별하는 거다. 분별하는 거다. 기준 없으면 분별이 안 돼요. 기준 없으면 분별 안 되기 때문에 구별의 삶이 안 된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영국 변이가 알파, 남아프리카가 베타, 브라질 변이가 감마, 인도 변이가 델타 하는데 발표했어요. 다른 변이보다 월등히 우수화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약간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게 어디서부터 온다, 이게 세상이다, 여기서 이길 방법이 없다, 천만의 말씀. 그러나 우리가 백신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과학자가 아닌 이상 여러분 어떤 것이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인지, 저것들이 싫어하는지를 아십시오. 거리간격 떼어놓고 마스크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손 잘 씻는 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시지요. 그러니까 접촉을 줄이면서 이 일들을 생활화하셔야 되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믿음 안에서 세워지고 담력을 가지고 이 생활을 하십시오. 주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한번 보세요. 아멘. 지금 우리가 이런 꼴이 됐습니다. 어디를 가자면 겁나서 못 가요. 걔 잡혀 죽을까 봐. 코로나한테 물릴까 봐 못 가지요. 우리가 그런 꼴이 되었는데 그런 세상에 산 지는 우리는 오래됐어요. 이 속에서 어떻게 이기느냐?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너희는 어떻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거예요. 자, 첫째, 이기는 방법은 지혜. 둘째, 순결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혜가 뭡니까? 분별입니다. 옥석을 못 가리는 지혜는 바보예요. 이게 돈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거를 모르면 바보예요. 그거는 기가 막히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가려가지고 성공하는 사람 봤어요? 앞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자, 이 지혜는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워야 지혜가 생겨요.
정말 책 안 읽어. 테레비 게임은 기가 막히게 열심히 하면서 밤을 새워서도 하면서 책은 안 읽어. 그러면 뭐가 돼요? 멍충이 돼요. 그게 과학적으로 나왔어요. 뇌과학에서 보면은 이 TV나 이런 게임에서 오는 것은 뇌를 파괴시켜요. 그런데 책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거기에서 얻는 것이 생각을 하게 해요. 그 생각은 정리가 되게 하고 지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식을 키울 때 지식이 꿀보다 달다라고 가르쳐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식이 책을 보는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유대인 집안엔 TV를 안 놔요. 책만 꽂아놔.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책 봐. 이런 거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가지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지혜를 가져라,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듣는 거 잘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찾아서 보세요. 책 읽으세요. 책 읽는데 여러분 훈계자들이 하는 얘기들을 어떻게 잘 들어라. 어떻게 잘 듣습니까?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들어야 돼요. 새겨서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실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겨서 드세요. 그 새겨 드는 것은 내 행동의 길을 만듭니다. 지혜예요. 이게 될 거냐, 안 할 거냐, 할 거냐, 말 거냐, 일어날 거냐, 앉아야 될 거냐, 내가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해 주는 게 지혜입니다. 아멘. 예. 지혜가 능력이죠. 지혜가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해 주신 말씀이 순결이에요. 그 순결은 섞이지 않는 겁니다. 그지요? 혼합과 융합이 다른 거는요, 필요한 것만 뽑아서 한 게 융합이에요. 그냥 막 섞는 게 아니라고요. 순결해라. 여러분 지키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뵙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복 있는 사람 되시길 축복해요. 지금 재앙에 들어왔습니다.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에부터 그랬어요. 이 속에서 보호받기를.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을 덮으셔서 재앙이, 악이 넘어가게 하시는 것이 지혜와 순결이다. 싸워서 잘 이기시고 남도 살리는 그런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셔서 증거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